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 우리의 나누어진 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디오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가자마자 앞서 길을 걷고 있던 한 남자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자의 이름은 이쪽 저쪽이었다. 두 사람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이며 또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는 마을빨이라는 마을 출신이며 하늘의 성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마을빨이라, 그곳에는 착한 분들이 많이 사십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그럼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쪽 저쪽이 말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크리스천이 물었다. 저나 선생님이나 서로 초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길로 가던 중이시라면 기꺼이 동행해드리죠. 하지만 아니시라 해도 뭐 괜찮습니다. 그 말빨이라는 마을이 제가 듣기론 부촌이라고 하던데요. 네, 정말 그렇죠. 제 친척 중에도 부자들이 아주 많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친척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제 친척이랍니다. 특히 변심경, 기회주의경, 말빨경이 계신데 우리 마을의 이름은 이 말빨경의 이름을 따 지은 것이지요. 또한 능구렁이 씨, 이중인격 씨, 맹소 씨도 계시죠. 우리 교구에는 한 입으로 두 마을 목사님도 계신데 제 외삼촌이시죠. 사실 저는 이렇게 기품 있는 신사가 되었지만 저의 증조부께서는 저쪽을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노를 젓는 뱃사공이셨습니다. 저도 뱃사공일을 해서 제 재산의 대부분을 일구었죠. 결혼은 하셨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네, 아내는 정숙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정숙한 여인이랍니다. 장모님은 성함은 위장입니다. 명문가 출신인 아내는 교육을 잘 받은 덕분에 왕에서 소작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처신하는 법을 능히 잘 알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가 고지식하게 신앙심을 가진 자들과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차이는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첫째,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요. 둘째, 우리는 신앙이 유행할 때 가장 열심히 믿습니다. 태양이 비추고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거리에서 전도하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슬쩍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아마 저는 말빨 마을에 사는 이쪽 저쪽일 겁니다. 만약 내 말이 맞는다면 우린 이 지역에서 최고로 고약한 녀석과 길동무가 된 것이지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크리스천이 다시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이 세상사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군요.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선생이 누구신지 대충 알 것도 같습니다. 혹시 마을빨 마을에 사는 이쪽 저쪽 씨 아니신가요? 그건 제 이름이 아닙니다. 그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칭이죠. 옛날에 착한 사람들이 비난을 참아낸 것처럼 저도 그런 비난을 참아내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크리스천이 물었다. 전혀요. 제가 이쪽 저쪽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제가 늘 운 좋게도 시류를 잘 타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제가 하는 일마다 늘 운이 따랐다고나 할까요? 그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운수 대통했을 뿐이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악에 바친 사람들이 저한테 비난을 퍼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신은 제가 소문에 듣던 대로군요. 아마 이쪽 저쪽이라는 이름만큼 선생에게 더 잘 어울리는 이름도 없을 듯합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죠 뭐. 선생 생각까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같이 길을 가다 보면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저희와 같이 가고 싶으시다면 시류에 편승하는 일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건 선생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이겠죠.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있든 누더기를 걸치고 있든 늘 신앙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새사슬에 묶여 계실 때도 갈채를 받으며 길을 걸으실 때도 똑같이 그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저한테 그렇게 신앙을 강요하시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 그냥 길이나 같이 갑시다. 이쪽 저쪽이 타이르듯 말했다. 제 말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전 한 걸음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강하게 버텼다. 그러자 이쪽 저쪽이 말했다. 전 지금껏 믿어온 신념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신념은 해롭지도 않고 돈벌이도 되는걸요. 저와 함께 가지 않겠다면 아까 댁들이 저를 따라잡기 전처럼 그냥 혼자서 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기꺼이 저와 동행하겠다는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내가 꿈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쪽 저쪽과 헤어진 다음 그보다 앞서 걸어나갔다. 지난 시간 우리는 허영의 시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허영의 시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본다면 거기서 크리스찬과 성실은 고난을 당하죠. 특별히 크리스찬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성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찬과 성실이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단지 그들과 달랐을 뿐이고 그 시장에서 파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고난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까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때문에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난에는 그에 따른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고난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큰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은 고난을 받았고 특별히 성실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났을까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실의 죽음을 보면서 소망이라는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을 떠나갈 때 크리스찬을 따라 순례 여정을 이 사람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말하죠. 아직 시장을 떠나진 않았지만 때가 되면 크리스찬을 따를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인물은 두 마음입니다. 아까는 이쪽 저쪽이라고 했는데 이쪽 저쪽도 좀 괜찮은 해석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마음이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길을 걷다가 저기 멀리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은 누구일까요? 그 이름과 같이 마음이 두 개인 사람입니다. 마음 하나는 저 하늘에 두고 있고 또 다른 마음 하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굳이 설명하자면 이 사람은 매우 특별한, 매우 타고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은 불신자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신자와 불신자 사이, 참된 신자와 불신자 사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띄워주시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좀 순서대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단어를 의심이다고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요, 기도의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심하지 말고 열렬하게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려고 해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확신 가지고 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간에 무조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래야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응답받는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가 말한 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의미를 원문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사실은 판단을 받는 마음, 정죄를 받는 마음입니다. 의심이라는 이 말은 판단 받는 마음, 정죄받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할 때 판단받는 마음, 정죄받을 마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판단받는 마음, 정죄받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해야 될까요? 질문을 바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왜 우리 안에 판단받는 마음, 정죄받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 정죄받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두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때문에. 이 두 마음이 뭐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다른 마음으로는 동시에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 중에 이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셔도, 그래서 나의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이 세상 포기 못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온전히 못 따라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의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올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심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정죄받는 마음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스스로 판단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어차피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해도 평안은 없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오직 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은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언제나 돈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돈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너무 지나칩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식 때문에 직장을 가고, 자식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식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자식 때문에 뭘 하고, 자식 때문에 뭘 못하고, 모든 인생의 중심에는 자식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식 때문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빗나간 사랑이에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또 세상에 대한 성공,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면 좋은 학교 가야죠. 똑똑한데 일부러 안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능력이 되는데 일부러 좀 안 좋은 직장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면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생이 다 실패한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목사, 선교사도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느 중간 지점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린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수는 있지만,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되지만 정상은 아니다. 정상은 아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모습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해. 나는 세상에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남편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들으면 그렇게 고백을 들어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관계는 아니시죠, 그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행복하겠죠. 그래서 아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도 이 세상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덧붙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런데 옆집 여자도 사랑해. 옆집 여자도. 그렇지만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옆집 여자보다는 당신을 더 사랑해. 알지? 나 옆집 여자보다 더 사랑해. 옆집 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당신을 사랑해. 알지? 봐. 나 매일매일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거 봤잖아. 집에 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비우잖아. 이 정도면 당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옆집 여자에게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당신한테 충성하는 거야. 내 마음 알지?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남편이 나를 옆집 여자보다 더 사랑하니까 야, 다행이다. 너무 기분 좋다. 남편이 옆집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대.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면 옆집 여자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라고 했을 때 너무 기분 좋아. 그래도 옆집 여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나는 이런 남편과 살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은 뭐죠? 이런 반응을 제가 기대하면서 제가 질문한 건 아닌데,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랑은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철저히 배타적인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전에 신문기사에서요, 외국에서 한 남성과 쌍둥이 여성 두 명이 함께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너무 잘 통해요. 서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너무나 서로 마음이 하나 된 그런 쌍둥이 자매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한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상의해서 세 사람이 함께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친 겁니다. 이건 미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오직 두 사람 안에서만 공유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결혼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다른 여자와 공유할 수 없으면서 내 남편은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사랑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주일에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뭐 하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마음을 가리켜서 불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마음이다. 두 마음은 불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예배 때 살펴보았던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사사기 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거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왜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제사를 드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네? 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래도 중간에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결한 마음입니다. 오늘 철록정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우는데 전쟁에서 계속 져요. 그래서 왜 전쟁에서 지나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왔으니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법궤 또한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왔을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리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왔겠습니까? 아니죠.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법궤에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은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평화로울 때는 열심을 내는데 교회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피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죠. 교회에서 유익을 누릴 것이 있으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평안할 때는
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성도의 교제, 배움의 기쁨, 섬기는 보람. 사실 교회 안에서 희생과 수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 안에 갈등이 찾아오고 평소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져요.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